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장을 보았습니다. 예, 4장 후반부를 다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5장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4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세례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표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표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적이고 형식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느냐, 즉 이거는 외향적인 모양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형식보다, 외형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열매들이 얼마만큼 열매에 맺어 가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5절에는 가인이 그러한 표를 받고 난 다음에 1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표를 주셨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10명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9명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1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지난 코로나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한 7일이었나 이렇게 있었죠. 있어서 이렇게 나올 때에 그 기쁨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병실에서 그 있는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병실 안에 있는 동안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언제 나갈까? 빨리 나가고 싶다. 여기에서 정말 있고 싶지 않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나가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나한테 이제 나가도 됩니다. 같이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준비하세요. 내일 오전이면 퇴원을 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진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오전이 되면 퇴원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딱 챙기죠. 거기는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병실에 있었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몇 개 딱 챙기고 나가죠. 그런데 나갈 때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뭐 입고 있었던 옷이나 가지고 있었던 뭐 물병이나 뭐 가방들이나 속옷들이나 다 그냥 놓고 갑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자유, 해방의 기쁨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게 병실 이렇게 1층 나와서 병원 앞에서 너무 좋아서 아이들하고 3명이 셀카를 찍었어요.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 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기쁘니까요. 예. 근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구원받은 표가 뭔지 압니까? 16절에 가인은 문둥병자 9명처럼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치료받았으니 이제 못했던 거,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무섭게 뛰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구원받은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 병든 자 가운데서는 치유받고 난 다음에 다시 아플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몸을 입지 않았어요. 육체의 몸, 즉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육신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쇠퇴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차를 주시든지, 집을 주시든지, 자녀들에게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이것이 내 땅이 영원한 땅입니까? 이 집이 영원한 집입니까? 10년 지나 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간 그 집이 어느 순간 아주 때가 꾸질꾸질하고 벽도 바닥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받은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도 이 땅의 것들은 어느 순간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또 변색되어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표라라고 하는 것,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느냐? 네 안에 선한 양심이 열매 맺었느냐? 그러면 어떠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해지는 인생들, 죄악이 더 관영한다, 이런 말씀이 그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가운데는 라멕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들이 말을 하고 있는 에녹인지 라멕인지, 여러분 에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죽이시지도 않고 저를 들어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른 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는 에녹이 있어요. 라멕이 있어요. 5장 한번 24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라멕도 등장해요. 26절 시작.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이 결국은 노아를 낳아요. 근데 이 5장에 등장하는 에녹과 라멕의 이름이 4장의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9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동일 인물, 동명이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읽지 못하면 무조건 에녹은 좋은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으로 나온 에녹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요. 라멕도 동일 인물이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라고 5장은 말을 하고 있지만 라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손들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라멕이 마지막에 4장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래요. 가인은 하나님께 구원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께 궁유를 받아서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그 7배 이상의 형벌을 가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라멕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표를 주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도 이 라멕은 나를 죽이면 이는 이미 살인을 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요. 정욕 가운데 와이프를 2명이나 얻은 자요. 목축을 하면서 철공업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겨우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여 구원의 표를 받았지만 라멕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청년을 죽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를 죽이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 교만해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지 않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4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으니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죽어야 될 만큼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땅히 죽을 만큼 너무 연약하고 그 아주 그런 세한 자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성을, 에녹성을 쌓고 목축업을 시작하고 철공업을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자기 자식 에노스를 낳았는데 얘는 죽어 마땅하고 쇠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자예요. 마치 실패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을 만큼 쇠약하고 연약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힘이 없고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런데 세상은 마치 그와 같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5장부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그저 내가 이거를 낳고 이거를 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3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더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복을 주셨더라 그래요. 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복을 주세요.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호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담의 계보를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5장의 이 족보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이 어떤 발음상에서 조금 아가 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가 에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일한 족보의 흐름이 계속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과 에녹과 또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3장에 동일하게 등장해요. 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으면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라. 그런데 그 아담 위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과 창세기 5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계보를 만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계보를 만들길 원하십니까? 가짜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순간만 넘어가면 거짓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낙심되어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순간은 이 5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지요. 5장에 그냥 노아에서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위가 요셉이더라. 그 위 결국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누가복음 3장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에 바로 이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은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이 족보는 다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 있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언제라도 하나님과 주목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를 이 가인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는가? 그러나 셋의 족보는 왜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에노스처럼 죽을 만큼 연약하고 실패하고 쇠하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직장을 다니며 학교에서 실패자와 같고 사람들이 뭐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너의 쇠함이 아닙니다. 에노스와 같이 죽을 만큼 연약한 그 모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가게, 거룩한 계보,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정말로 성령이여, 내가 비록 쇠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기고 주목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